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19세기 영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이 존 라일 목사님은 성도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다음에 4가지 유익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참되고 신령한 예배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건드린다 그랬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살피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되고 신령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참되고 신령한 예배는 신령한 지식을 더해줍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이고 죄는 무엇이고 죄의 결과는 무엇이고 거듭남이란 무엇이고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무엇이고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고 회개란 무엇이고 교회란 무엇이고 거듭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지 참된 예배는 우리에게 신령한 지식을 더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참되고 신령한 예배는 예배자를 거룩함에 자라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세상에 대해서 깨어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거룩함에 자라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되고 신령한 예배가 주는 유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만큼 예배를 자주 드리고 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도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수요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금요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에는 낮 예배와 저녁 예배를 구별해서 드리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종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배 가지고 모자라서 또 큐티라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손으로 써버리잖아요. 성경 필사를 하고 무슨 제자 훈련을 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횟수만큼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민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 신령한 지식이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거룩함을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먼저 사람들이 이 예배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오해를 지적하셨습니다.
예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그 오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장소에 대한 오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예배에 대해서 지적하신 한 가지 오해, 그것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에 대한 오해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에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면 나는 그것으로 예배를 다 드렸고 주일 성수를 했고, 이 정도면 나는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했고 나름대로 괜찮은 성도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다시 말해서 예배의 본질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특정한 곳에 가야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내가 있는 어디에서나, 내가 머물고 있는 어디에서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갈 때이든지, 내가 자리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내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이든지, 내가 머무는 여기가 곧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있는 성전이거든요. 우리 각자는, 모든 성도는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각자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성도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한마디로 삶의 방식으로서의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은 잠자리에 들면서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의 꿈속에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시 밤중에 생명이 떠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시체를 향기롭게 하시고 내 얼굴이 너무 더러워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꿈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물론 기도이지만 기도이면서도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비록 여기가 예배당은 아니지만, 비록 여기에 설교자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예배의 형식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머무는 여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전이라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교회의 공동체는 없어도 되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도 똑같이 강조를 하셨어요. 21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복수인 것이죠.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우리 개개인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에도 계시지만 성도들의 모임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나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지만 우리도, 교회 공동체도, 성도들의 모임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교회지만 우리도 교회예요. 어떤 목사님이 추운 겨울날에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한 남자 성도님의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분은 불 앞에 앉아서 빨갛게 달아오르는 석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요즘에 교회에 잘 안 보이시던데 성도님들 모임에 좀 잘 나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들은 채 만 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벽난로 옆에 있는 그 집게를 들어서 이 벽난로 안에 있는 석탄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떼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있자 석탄이 모두 차갑게 식고 말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이것은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성도의 신앙은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성도들의 모임에도 성령께서 거하셔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나도 교회지만 우리도 교회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추고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참된 예배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시고 나서 예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예배의 대상이고 또 하나는 예배의 방법이에요. 예배의 대상 그리고 예배의 방법,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것은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는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겠다, 그 믿음이 생겼을 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는 항상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성령께 또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인 것이죠.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믿음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른 것을 더 첨가하고 보탰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다른 성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 예배한다 이 말씀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고백이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예배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예배의 방법이에요. 영으로만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로만 예배하는 것도 아니, 영과 진리로,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자신의 예배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된 예배에 두 가지 적이 있다. 참된 예배에 두 가지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이것이 참된 예배의 두 가지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열정도 중요하지만 진리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진실된 마음도 중요해요. 적극적인 마음도 중요하고 열정적인 마음도 중요하지만 진리에 기반을 둔 정통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심산에는 열정적인 영은 있었는데 진리가 없었거든요. 반대로 예루살렘에는 진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말랐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으로만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로만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과 진리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 영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내적인 활동이에요.
이 예배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내적인 사람이 인격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우리 안을 자극해서 우리를 열광하게 하고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고 그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고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예배를 보십시오. 말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밖에서 안을 자극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화려한 무대를 꾸미고 음악을 웅장하게 틀고 예배 인도자가 앞에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고조시키고 그래서 청중들이 분위기에 취하고 멜로디에 취하고 박자에 취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이 우리의 영을 자극하고 우리의 영을 흥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맛보았기 때문에 경건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예배를 사모하고 지향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배가 단순하게 조용하게만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한 예배고 참된 예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진리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의 영이 응답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영과 진리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먼저는 내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은 우리의 영을 거슬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 육체의 소욕은 항상 우리 영을 방해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예배의 적은 바로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예배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내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 복음의 진리만이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그 복음의 진리가 내 모든 삶의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복음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하는 설교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의 메시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진리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진리에서 벗어나면 찬양도 예배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것도 예배의 적이 되는 거예요. 기도자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기도자의 기도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인간적인 소원과 바람을 구한다면 그것도 예배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영과 진리,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영과 진리에 깨어있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분별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국 런던을 방문하게 되면 한 번쯤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합니다. 방문객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가면 그곳에 있는 안내원이 교회 역사와 또 교회를 거쳐간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 이 설명을 듣던 한 여성이 안내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여성은 미국의 아이오와 주에서 방문한 여행객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과 역사에 대해서 훌륭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참된 예배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인가? 신비한 기적이 나타나면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인가? 사람들이 열광하고 즐거워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이끌리게 하셔서 그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들려지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